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설 명절이 연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복한 시간들 어떻게 가족들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본가에서 설 명절을 정읍에서 보내고요. 오늘 또 예배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처가 문경으로 이제 떠나게 될 텐데요. 참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참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함께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묘를 통하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조상들의 은덕도 기억하고 또 먼저 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은혜도 기억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 참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이들이 모이게 되면 또 세배를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담은, 가장 좋은 말은 바로 주님 안에 믿음 잘 지키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자, 이 은혜를 지금 기회 있을 때, 지금 기회 있을 때 자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손들은 또한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우리 권면하고 강권하여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명절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에서 6절까지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번영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라 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안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평안을 주시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떼쓰고 이 땅 위에 그렇게 힘껏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는 순간 이 땅에서 부귀 영화는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곧 번영과 평안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참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함께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런 축복을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 삶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그러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서는 바로 이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유언처럼 그 다음 세대들, 믿음의 2세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전하는 유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고별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해야 될 두려움이 있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했지만 자,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세들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높이 해주실 것이다, 더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높은 지위라는 것, 높은 지위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앞선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경외하는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그 무장한 강한 민족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위치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강력한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바로 이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무너진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가 겪는 위기, 지금 위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위기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큰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영적, 도덕적 차원에서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정말 예전에 정말 우리가 세계 가장 극빈 국가였지 않습니까? 6.25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시 회복한다라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도 갈라진 상황이고요. 남한의 조그마한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땅덩어리에 또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삽니까? 저 힘들고 박터지게 살아가는 이 우리 땅에서. 하지만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경제적인 국가를 이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힘들다 해요. 정말 보릿고개 때만큼 힘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사람들 힘들다 해요. 그런데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가, 먹고 살기 힘든가, 못 먹어서 굶어 죽는가, 그런 세상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타락했습니다. 즉 요즘 현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정신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다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나 혼자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한 달란트 받은 자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주 앞에 내놓는 것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잃어버린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선한 역사 위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선한 영향력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세상 것, 이 땅의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바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육신의 문제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든 육체적인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세상적인 것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이 세상적인 것들이 다 가치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도 해답을 찾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예, 몸이 아픈 자는 건강을 위하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자는 이 사업 잘 풀리기를 원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더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고, 예,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이 목사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 축복 안수 기도 할 때 하나님의 한 해의 신령한 복도 원하지만 이 땅의 기름진 복들도 성도들에게 달라고, 묵혔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축복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5에서 6절 말씀 보십시다. 5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참 좋지 않습니까? 이 좋지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것들의 그 복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먼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범사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3, 4절에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3, 4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성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어떻다고요? 형통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손들이 번성하고 가축도 농작물들도 풍성한 그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지금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복이 임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니까요. 아마 이번 설 명절 때도 여러분들 이런 복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세배하는 자손들에게, 네, 어디 있든지 형통한 복 받기를 원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거라.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말만 하고 끝났다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얘들아, 예수 잘 믿자. 나와 함께 우리 믿음 생활하자. 믿음 열심히 지켜서,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한나라 백성들이 되자. 그렇단다면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전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은 번영과 풍요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다살의 축복을 그렇게 빌었습니다. 때로는 인신제사도 드리고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아무 쓸데없는 것이었죠. 이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 연약한 성도들도 아마 동조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 누가 와서 먹습니까? 죽은 조상이 와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온갖 귀신들을 그렇게 가정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조상에게 바친 음식인데 왜 이게 우상의 음식입니까? 조상 안 온다고요. 죽은 자가 와서 먹어요? 만약에 그렇단다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 음식을 차려야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오는 조상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 최고의 좋은 음식 차려야 되겠죠. 하지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몰려온다라는 것을 절대로 그 가정에 우환을 주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복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유혹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유혹당한 가정에는 오히려 우환만 있을 뿐입니다. 잘 되는 꼴을 절대로 보지 않는 것이 저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 어리석은 일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깨우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또한 이웃과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요함이 넉넉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누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9개 가진 사람은요 9개 가진 사람은 1개를 채워서 10개를 만들려고 하지 9개를 나누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1개를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없어도 나누려 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돼요.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더 그렇습니다. 없는 중에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풍요롭지 않지만 이미 믿음이 풍성하고 마음이 넉넉하니까 그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 바로 올해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번 설 명절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이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이 땅의 복들이 아니고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진목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후에 이제 한 5시, 6시간 후면 이제 우리 주일 낮 예배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오늘 자손들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진목교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새해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함께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복된 날 주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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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며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복이 임할 때인데 들어가도 복이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어느 성읍에 있든지 형통의 복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받아 누리기 앞서 우리가 신령한 하늘의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주님의 날 또 새벽 미명에 주님 전에 달려온 성도들 설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안수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